결국 신천지인 걸 알게 된 몇 명의 수강생들은 잠수를 탔고 센터 전도사님과 담당 관리자들은 늘 그랬듯 수습하려고 전화하고 잠수 탄 수강생들에게 찾아가고 난리가 났죠. 그 와중에 어떤 남자분이 다음날 센터에 출석한 저한테 쪽지를 전해주셨어요. 여기 신천지니까 탈출해야 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신피한 사람들의 시위를 보고도 신천지인 걸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꽤 감동적이긴 했지만 저는 그 쪽지를 보고도 못 본 척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은 저를 간절히 구하고 싶으셨는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귓속말을 하시더라고요. 사태가 사태였던 만큼 한껏 예민해져 있던 센터 전도사님들과 왕눈 언니가 그 모습을 목격했고 저한테 그 남자분이랑 무슨 얘기 했냐면서 분명히 이성이랑 말 섞지 말라고 했는데 왜 둘이 친해 보이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친한 게 아니라 오늘 처음 대화를 나눴고 일방적으로 그분이 말을 거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눈을 마주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그분을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포기하셨는지 혼자 센터를 나가셨고 그분이 센터를 그만두니까 그분의 담당 전도사님조차 저를 나무라셨어요. 평소 같으면 저는 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전도사님들과 언쟁을 했겠지만 그분을 포함한 몇 분이 센터에서 탈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좋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곧 신천지인 걸 밝혀야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겠지 싶으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결국 강사님이 진도에 따라 신천신지가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새하늘 새 땅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실실 웃으면서 흰자로 수강생들의 반응을 살폈죠. 근데 전부 다 무신앙이다 보니까 신천지가 뭐야? 그게 나쁜 거야?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타이밍이 진짜 안 좋았던 게 하필 그때 한창 정광훈 목사 이슈로 난리가 나서 여론이 너무 안 좋았고 신천지가 한기총이랑 싸그리 묶어가지고 당시 무신앙이었던 사람들에게 기성교회를 빌런처럼 가스라이팅했고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미디어 금지를 때림으로써 수강생들은 그 말들을 고지곳대로 믿고 분노하면서 오히려 진심으로 신천지를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복장이 터졌는데 그때 신피한 사람들이 또 찾아오니까 결국 장소를 옮겼어요. 과천교회 근처에 있는 어떤 상가 건물이었는데 4층인가? 아무튼 몇 층에 있는 한 공간을 교육장소로 쓰고 있는 것 같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교회에 있는 예배 의자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중등이 얼마 안 남았을 때라서 거기서 나머지 진도를 나가고 끝나면 고등과정은 성전에서 받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일요일에는 이제 모든 수강생들 보고 거기에 와서 예배까지 드리게 했습니다. 이제 신천지인 걸 밝혔으니까 수강생들은 본격적으로 전도사님들이나 강사님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었어요. 특히 센터 사명자들이 한 달에 교통비 정도의 월급만 받는다는 것과 그 액수마저도 30만 원이라는 거 듣고 어르신들은 엄청 놀라셨어요. 사실 개척교회가 아닌 이상 일반 교회에서 전도사님은 그것보다 많이 받잖아요. 단단히 세뇌되신 어르신들은 불쌍하다면서 돈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전도사님들에게 수시로 5만 원씩 쥐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실 저도 20살 때는 총회장이나 집화장들보다는 오히려 센터에서 하루 종일 강의하고 수강생들 케어하는 강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나시린들이 떠올라서 엄청 대단해 보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으면서 꽤 동경했었거든요. 그 어르신들도 신천지인인 걸 알게 되고 전도사님들이나 강사님들을 장하게 여기면서 용돈도 지어주고 결혼은 했냐면서 중매도 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였으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훈훈하고 정이 넘친다고 감명받았겠지만 객관적인 시각을 얻고 나서 그 광경을 보니까 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그러고 계신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용돈을 쥐어주면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히 챙기시더라고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 핍박받는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려면 진짜로 깨끗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모습이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치만 저도 전도사님이나 강사님이 열정페이를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함부로 비난하고 싶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돈들을 많이 받고 정신 좀 차려서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중등이 거의 끝나가는 걸 기념해서 장년분들, 부녀분들 중 한 명씩 신앙 간증을 시켰어요.
있었어요. 그분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눈시울을 붉혔고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들은 동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 끈끈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신천지 교육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됐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년부와 부녀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의 극치를 찍은 것은 재수강 후에 첫 예배를 드린 날이었어요. 정확히 교육부인지 전도부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부서의 부장이 설교를 했어요. 솔직히 신천지인 게 밝혀졌다고 해도 무신앙이 대부분인 사람들에게 바로 총회장의 설교를 듣게 할 순 없잖아요. 입교에서 들어도 실족할 수 있는 설교니까요. 그분은 저희한테 친근하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솔직히 여기 온 건 좋아하는 여자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어요. 그 여자가 좋아서 왔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였고 그때는 유명하지도 않았었다. 근데도 진리인 걸 알아봤으며 지금은 짝사랑하던 그 여자분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애기들까지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고 했죠. 수강생들은 너무 로맨틱하다면서 무슨 담임선생님 첫사랑 이야기를 듣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분위기를 잡으면서 지금 센터에 있는 우리들은 모르지만 신천지 성전에서는 다들 입맞음 시험 준비로 바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얼마나 말씀에 간절함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또 설마 이 분위기에 말도 안 되는 정신교육을 하려나 싶어서 지긋지긋해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문의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신천지에는 65세 이상? 아마 지금은 70세 이상일 수도 있는데 무튼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자문의 소속이거든요. 그중에 한글을 모르시는 할머님이 계시는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몇십 개의 문제에 해당하는 답변을 그냥 그림처럼 외워서 순서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거의 80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주변에서는 점점 훌쩍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솔직히 눈물이 많은 편이라 그런지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21살에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었다면 저는 다른 의미로 오열을 했을 거예요.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도 천국이라는 곳에 와서 약속의 목자가 명한 대로 시험을 보고 인을 맞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통째로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나는 정말 배부른 신앙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또 스스로를 죄책감의 구렁텅이에 가두고 가스라이팅에 놀아나서 다른 생각을 아예 못하고 맨날 바뀌는 시험 답변만 달달 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대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해대면서 이걸 또 저희를 자극하기 위한 일화로 풀어낸다는 게 너무 화가 났고 거기서 또 그걸 듣고 감동을 받아서 울고 있는 동기들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미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 현실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분했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부들부들 몸이 떨리는 걸 참느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배가 끝나고 바로 다효리한테 연락을 했고 다효리는 이제 제가 예배까지 드렸으니까 완전히 안심을 하는 게 느껴졌어요. 곧 고등 과정에 들어가면 교리가 바뀐 거를 확연히 알 수 있으니까 그 내용과 함께 슬슬 다효리의 신앙관을 깨부술 작업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